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묵시가 뭐냐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다라는 뜻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먼 앞의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잡히지 않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의 저 앞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되어질 나를 보고 그 앞에 이루어질 내 인생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에 나를 고칩니다. 나를 세워갑니다. 내가 죽어져야 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달했더니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돼 있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이 다른 것은 꿈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꿈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노력하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꿈은. 그래서 비전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꿈은 그냥 한순간에 꿈꾸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 비전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래를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나를 축복의 사람 만드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나의 미래를 전혀 볼 줄을 몰라요. 뭐만 보이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거, 나에게 있어야 될 거,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는 보는 게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현실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기분 나쁘면 화내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지금 내 감정대로 욕구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과 손붙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미래는 지금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내 평생에 선교를 하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선교라는 시우자도 저는 생각 안 해본 사람입니다. 자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한국을 떠나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고 데려가시고 따라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더니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고 그저 꿈을 꾸는 듯이 그저 하나님을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저를 찾고 불러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곳에 일이 진행된 거를 전국에 소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를 자꾸 불러갑니다. 설교를 해 주십시오. 상담을 해 주십시오. 선교 컨설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저를 찾느냐 하면 선교본부에서 저를 찾습니다. 한국의 선교본부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의 선교 헌금은 걷어서 선교 현장에는 투입이 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니까 선교 헌금이 선교본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일은 선교 헌금이 선교본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를 자꾸 찾는 겁니다. 자기 선교본부에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곳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선전의 도구로 삼아서 선교 헌금을 걷겠다라는 아주 나쁜 속셈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본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일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독립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군이다. 혼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옛날에 독립군들은 말을 타고 달렸는데 저는 사륜구동을 타고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내게 주시는 비전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셨는데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묵시,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믿음이자 동시에 묵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지면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멀었다, 장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눈이 먼 것 너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 그러는데 너는 가난하고, 너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믿음이 없이 방자에 행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알면 고칠 터인데, 알면 뭔가 노력을 할 터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노력을 할 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자라고 말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나는 충성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부자다, 아니면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부는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랍게 부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줬다 하면 딴 길로 갈 것 같으면 여러분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셔서 부어줄 수 있는 그릇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왜 주님께서 표현을 하실까요? 부자다라는 뜻은, 부유하다라는 뜻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가난했어요. 헐벗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뭘 많이 갖고 있으면 부유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할까요? 뭡니까? 이쪽에서 답이 나와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기반으로 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자기의 야망으로 삼고 횡포를 저질렀던 백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그것을 얻으리라. 아프리카를 얻었습니다. 중동을 빼앗았습니다. 그건 야망이지 믿음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어요. 옛날 교회들이 저질렀던 이 무서운 실수로 인해서 지금 세계는 중동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빼앗아서 노예로 끌고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서로 총질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겁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말 안 하는데 이 백인들의 교회에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야망만, 내가 믿음으로 진군해서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야망만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망쳐놓은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표현하시는 교회 안에 부유하다, 부자다라는 뜻은 뭘 말한다고요? 사랑이라고요.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넘쳐나는 사랑 때문에 옆에서 죽어가던 이가 살아납니다. 소망을 잃었던 이가 소망을 붙들고 인생을 새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망해서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영혼들이 살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는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군데군데 부자인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부자들이 모인 중부교회 때문에 화순이 살고, 연약한 백성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부대껴요. 성격에 부대끼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부대끼고, 말하는 것에 부대끼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당회가 부대끼고 재직회가 부대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면 가슴에 뭔가가 흔들리고 속이 쓰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도 속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가난한데, 너희는 헐벗었는데,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도다.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그 미지근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 안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면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니까 전도라도 해서 데려올 텐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전도도 못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요. 나는 성경대로 다 실천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전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갑니다. 사랑하며 뜨겁게 복음을 실천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재직회상에서는 발언을 해요. 미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노라.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존재를 토해서 밖으로 내쳐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러신 주님께서 왜 이토록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용서를 요구하셨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용서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용서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용서 안 하면 찬양이 안 나올 텐데 응어리가 져서 용서하고 사십니까? 몇 번이요?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제일 많이 용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본받게요.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70번에 7번 불가능하니까 다 떨어버리고 7번까지 용서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너희 죄를 씻지 못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다 덮어서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다 이러시면 괜찮은데 그 죄들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미지근함은 용서를 못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미지근함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눈에는 안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미지근함이 가장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미지근함을 비교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가능할 것 같은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한 가지 경우가 뭐냐 하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어린데 병들어 죽어가면 부모들이 늘 고백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대신 죽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픈 거, 자식이 죽어가는 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 외에는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지지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셔서 장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손에 장 한번 지집시다. 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자식을 제외하고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셨어요.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버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죄 중에 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줬는데 뭘 못 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하늘의 해를 멈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못다한 사랑을 더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네가 이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용서 못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그 사랑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가슴에 사랑도 없고 이웃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이 바로 옆에 붙여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미지근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다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답니다. 충성하고 있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내치시겠다라고 교회 밖으로 내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눈에 이 미지근함이 안 보입니다. 주님은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터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데 차가워졌다면 차라리 교회 밖으로라도 나가서 전도할 기회라도 얻겠는데 하는 듯 안 하는 듯 교회는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심장은 안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혹은 목사로 부르셨고 혹은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셔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런 직분들을 맡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꿰고 있어서 설교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답니다. 미지근하답니다. 장로로서 직분을 맡아서 성도 25명당 한 분씩 섬기고 사랑하라고 장로 직분 주셨는데 교회의 직분은 잘 감당하고 재정 잘 감당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잘 맡아서 하는데 사랑이 없답니다. 이렇게 비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전해져야 맞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녹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부르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 사랑 대신에 정치가 자리를 잡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가, 제가 중국 교회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하도 많이 설교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으로 뜨겁게 녹아지지 않아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이견이 생기죠. 그래서 당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분이 정말로 장로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것 같아서 그 장로를 영적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람 만들어서 장로를 세우는 바른 역할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재정이 필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장로를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놓습니다. 재정이 많거나 굵직한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을 세워놓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분은 이제 교회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면 이제 교회 주인 노릇을 합니다. 세 번째,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부임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목사님이 뜨겁게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늦게 만났어도 부임을 했어도 당회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겠죠. 이 사랑이 없이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가슴이 뜨거운 용광로처럼 모두가 녹아져야 되는데 안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르죠. 당회가 목사님을 잘 안 따라주죠. 생각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해서 내가 세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임직을 많이 시켜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기존에 목사님을
좀 안 따른다 또는 견제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새로 임직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목사님을 지지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쫙 갈라져서 이제 그 당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신경전을 벌이고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의견이 하나 되고 온몸을 다 바쳐서 서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 부족한데, 그래도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기기가 힘이 드는데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목사님들이 행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분열을 목사님들이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임직을 받은 분들은 매우 쉽게 목사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요?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고 군대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의지했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혹독하게 당했습니까? 그런 장로들을 내세워서, 그런 권사들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겠다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는데 심각한 상황을 맞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지 않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면 모두가 하나 될 터인데 안 죽어요. 다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라 그러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내 뜻대로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분들 눈에는 주님 뜻대로 하자 그러는데 모두가 내 뜻대로 하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헐벗은 것을 못 보는도다. 너 가난한 것을 못 보는도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생각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하여 교회 밖으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한국 교회가 어디다 갖다 써먹느냐 하면 전도하는 데 갖다 써먹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마다 쓰는 단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신다라는 뜻입니까? 어디 계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고 너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인생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교회 밖에 계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없이 교회 밖에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교회를 운영하기 좋을 만큼 설교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만큼 가르치고 죄를 선포하면 싫어하니까 죄도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도 부활도 부활절에 나오는 설교 주제일 뿐입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사랑이 없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도 없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뭘로 몸살을 앓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 편, 성도들 편 나눠서 싸우느라고 세상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했었던 광주 중앙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하면 기독교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다고 절대 기독교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해야 된다면 망해야죠. 내가 망해서 교회가 바로 선다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망해서 기독교가 새로 세워진다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기득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에 눈물겹도록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설교는 전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서 충성을 하고 온갖 큰 일은 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큰 일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모든 행위의 출발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맡고 계신 모든 직분과 직책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그분이 우리 심장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뛰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온 세상을 품고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데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살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설교도 소용없고 장로로서의 충성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맡고 계신 어떤 봉사도 소용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셔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이 미지근함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토하여서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안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이 그 어떤 길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가슴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가슴이 미지근하여 하지 못하셨던 그 가슴 막혔던 일들을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들 되십시오.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여기서부터 살려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부유한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